골로새서 2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골로새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세워진 그 골로새 교회, 그리고 그 교회 형편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사도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던 때와 아주 비슷한 때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이 마치 짝을 이루듯이 그 내용의 전개가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1장의 후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을 말할 때 그분은 화해를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을 얼마나 그가 기쁘게 생각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그가 소개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신 안에서 역사하신 이의 역사,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하신 역사, 그걸 말하죠. 자신은 또 자신의 주어져 있는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장에 들어오면 1절로부터 7절 내용에서는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초반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8절로부터 마지막 부분의 내용에서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이나 거짓된 교리, 이것을 파헤쳐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결코 따르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고 그분과 함께 신앙을 잘 세워가는 일을 힘써라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짓된 가르침에 대하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바른 바른 가르침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2장의 이 후반부 내용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 라오디게아가 있는 지역과 아주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당시 온천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곳에 세워졌지만 한 번도 그들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대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기를 기대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가 갖는 간절한 기대와 마음, 그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3절에서 왜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소개하려고 애를 씁니까?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인데요. 9절 가서 한번 보세요. 9절 가서 보면은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가 곧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위대한 선지자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깨닫고 보는 사람은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한낱 사람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희도 주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말하죠. 그 충만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채워져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그 충만이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맛보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은 그 충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 박해, 죽음의 위협,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그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령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과 죽음의 관문조차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했던 분들이죠.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참된 할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끝에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13절에 보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셨고 마침내는 십자가로 승리케 하셨다. 15절 끝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의 주님, 화익케 하시는 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참된 승리가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간절하게 권고하는 말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비유를 몇 가지로 들고 있죠. 행인과 같은 비유. 그 안에서 행한다. 또 나무를 마치 심는 것처럼 나무를 깊이 뿌리를 내려 심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물을 세울 때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와 더불어 행하고 또 그를 중심으로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는 삶을 살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이미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8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들은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결국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흔들어내는 거짓된 가르침들,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짓된 교리들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도 있느냐. 16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구약 유대교적인 절기, 거기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거기에 매여 있는 모습도 잘못되었다. 구약의 의식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죠.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구약 시대의 모세율법을 통해서 주신 부분입니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 안 될 것들, 이 정결법 안에 이런 규례가 있었죠. 절기, 적어도 3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먼 순례 여정을 떠나와서 지켜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하루, 매월의 첫날을 또 안식일처럼 구별해서 지켰던 절기, 또 안식일 이런 부분들, 구약의 모든 절기 이런 것들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이것들은 장래 일을 위한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실체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를 드렸지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적인 절기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바 있어요. 이건 유대주의의 잔재가 초대교회에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천사 숭배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해라.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 나타났고 또 뒤로 가면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에 매여 있는 그런 일들도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들은 빼고 어떤 것들은 더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걸 자의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 그리스도께 붙여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모든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그 충만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게 세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일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우리 남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일들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십시오. 그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는 삶을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면전에 서게 하시고 저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이신가를 또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터진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충만하게 거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현장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베나워스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 품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